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업터와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든지 교회 주보 생명의 말씀을 보면 시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으며 우리 함께 한번 시인이 된 기분을 가지고 함께 이 시를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시작. 1950년 9월 17일 너도 나도 힘일은 바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 탕정면 용두리에 심으셨네. 때론 무섭게 노한 아버지 채찍질처럼, 때론 한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처럼 71년을 한결같이 동행하셨네. 그 겨자씨 한 알 강하고 튼실한 하늘성 교회 나무가 되어 주렁주렁 기쁨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장하였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과 또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시게 되죠. 성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3년 동안 이제 공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모든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게 되어지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이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교회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주님이 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까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스스로를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5가지의 사역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첫째가 예배요, 둘째가 교육이요, 셋째가 선교, 즉 전도요, 넷째가 친교고 마지막 5번째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5가지가 교회를 통하여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 시점에서는 이 5가지의 사역들이
제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엄청난 교회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현장을 직시하고 있듯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장 예배를 10%만 드리라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그런 방역 수칙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도 다 제재를 받게 되었지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훈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지금은 올수업이 다 되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친교, 사귐, 교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식당에서는 다 밥 먹게 해줍니다. 공무원 식당, 관공서 다 식당 밥 먹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밥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조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역 수칙을 교회에만 적용을 하게 되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사역이 정말 거의 다 잃어버리는 이 모습, 선교, 전도, 여러분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노방전도했다가는요 뺨따기 맞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건 하나 줄 수 없습니다. 전도용품 하나 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손에 들려졌던 거 결코 아는 사람 위에는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봉사, 섬김 이것마저도 이제 다 뭐예요? 중단되어지고 끊어지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다가 차단이 되어지고 정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욥바라는 동네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있음이 소개되어집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또 도르가라,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하기는 이것은 헬라식 이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로 부를 때와 헬라어로 부를 때에 단지 다르게 불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다비다가 오늘 욥바라고 있는 곳에 사는데요. 자, 욥바라는 지도를 좀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사해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 여리고도 있는데요. 신앙의 메카,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6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해안의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게 되어지고요, 상업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 도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라 볼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번성과 번영을 이루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비좁은 데보다 조금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대부분이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 다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행정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지금 바로 저 욥바가 있던 그 지역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이러한 이제 또 신앙적인 그런 이제 메카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오늘의 그곳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오늘 여제자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그들의 뭐 어떤 사역이나 그런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주놓고 있지 아니하고 단 한 절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3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뭐예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다비다에 대한 여인의 평가를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분명히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좋지 못한 평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아내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이나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부인처럼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듣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게 옳은 신앙생활 아닐까요?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아내처럼 부인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이 정말 좋은 평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혹이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여성론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혹이나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소리는 안 들은 줄 압니다. 웃으시네. 오늘 우리가 정말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은,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요 본문을 잘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흥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줘요? 온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대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칭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다른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을 혹이나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담임 목사님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닌가 봐요. 목사도요, 어디 가서 우리 다른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세상에서 이런 장로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난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목회해요. 이렇게 칭찬하고 다녀야지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나 그 장로님 때문에 지금 목회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교회에 오겠어요? 다른 분이요? 들으면 이게 칭찬이 참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칭찬을 잘한 거예요. 칭찬을 받았어요. 좋게 소문나는 거예요. 요즘 가끔 또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참 듣기에 좋은 칭찬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서 그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한 칭찬받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초대형이나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선교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또 그래도 힘을 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칭찬받게 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지만 여러분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비 부담이 크걸랑요, 실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도 지금 선교비를 중단을 하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왜? 교회 자체도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유지하고 또 부사역자들, 전사님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줄이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여간 지금까지 잘 선교비를 지원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국내에 비전 교회들 8교회를 계속 지금 내 10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창회 올해에도 우리가 봉사 섬김회 30가정을 했고요. 또 우리 탕정복지관도 월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에 또 이제 협력 선교 선교사님들 계속 우리가 이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느냐?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가족도 없었어요.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놀라운 이 사역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합니까?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뭐예요? 내보이거늘. 루터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요, 그를 불러서 지금 이 다비다의 집에 오게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다비다라는 이 여자의 죽음을 알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다 이 다비다의 집에 지금 위로차 위문하러 온 거잖아요. 주문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가지고 입고 있는 이 겉옷 속옷 다 이 지금 죽어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 손수 만들어서 지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어렵고 살기 어려운 이 과부인 우리들에게 이 선행과 구제를 행한 이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늘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믿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느질을 잘하는 거예요. 재봉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 재주 하나 가지고 이웃의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섬겨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한 가지는 반드시 장점을 주시고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도 그 다음 모르세요? 다 같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좀 얘기해요. 군뱅이도 맞잖아요.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 한 가지는 있어? 구르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 한 가지예요. 그것 가지고 섬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기 때문에 선교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목사는요, 그 선교비 선교사 파송하고 하는 것보다 부목사 오히려 둘, 셋 이렇게 두면 돼요. 저는요, 그러면 제 목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벌써 2부 예배 드리는데 목이 지금 맛이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다가 신방에다가 수요예배에다가 막 또 심사위원장 한 주일 동안 지금요 정말로 엄청난 지금 스케줄을 제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에도 3부 예배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와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2부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도 되죠. 동영상 송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라도 현장에 와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사람 하나를 더 쓰면 쓸수록 뭐예요? 선교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구제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71주년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71년 전 9월 17일 용두리에 세워졌는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 1950년 9월 17일이에요. 1950년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요. 6.25예요. 6.25 전쟁 통해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하늘성 교회예요. 하늘성 교회는요 세워진 때와 의미가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아까 우리가 사명과 사역이 있다고 했지만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세워진 그 연도와 생일을 보게 되었지만 더욱 의미가 있어요. 병막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상하고 다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그 병사 막사에 뭐예요? 오게 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아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에 지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슬픈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예배드리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샘을 얻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번 71주년에도 문화부주간으로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만도 그것은 이제 이룰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으로 연기하고 교회견에서 모여서 우리 지역, 아산시 지역에 또 우리 지방에 있는 2교회 다문화 가정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부장님이 한 12가정쯤 했는데 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좀 구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쌀과 뭐 생필품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 2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필요한 것들,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이제 지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문화부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하고 결정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도 지난 4월에도 우리 아산에 있는 사랑 장애에 속해 있는 30가정들 정말 반찬 만들고 또 그들 필요한 또 이런 생활品해가지고 다 가정마다 전달해 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들에게 큰 뭐 1년 365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사역들이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좀 우리 교회 부채가 남아있지만도 그거는 걱정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늘으면 늘을수록 제가 이 강단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할 것이고 구제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그 프로테지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선교비가 예산에서 더 증액될 것이고 구제비가 봉사비가 더 증액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비다는 자신도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건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만 있다면 내가 섬기는 생활을 하겠다. 내 생활에 이제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겠다. 여러분,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하겠다. 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주가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작은 것 있을지라도 콩 하나 쪼개 나누어 먹듯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조차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 다비다라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든 이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여인이라고 칭찬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향기가 온 우리 지역에도 더 풍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송교회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소문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 가지고 오늘 이 다비다 여인처럼 섬기며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향기 나는 사람, 선행과 구제가 많은 이런 사람으로 소문나는 멋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행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